할렐루야. 어태선 집사님 알아서 갔네요. 네. 축복성 안 할 거거든요. 이번에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살렸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죄한 대로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선포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였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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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지고서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훈아의 무시로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그 노래 무조건이야. 그 노래보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찬이에요? 강일이에요? 강일의 무조건보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트로트보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트로트같이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댄스 음악보다 찬양이 더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격려학교,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거도 한 3번을 나눠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지난번에 봤을 때 우리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잡담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이 본 것은 호의를 지닌 사람을 보았다. 백부장이 호의를 지닌 사람이었다.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참 나는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신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몰라도 정세균 총리를 몰라도, 아멘, 나훈아를 몰라도, 서른도를 몰라도, 송가인을 몰라도, 장윤정을 몰라도, 브레이브스컬스를 몰라도, 롤리 몰라도, 역주행송을 몰라도, 할렐루야, 몰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알았냐 알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해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위로 앞으로 이끄는 사람은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격려학교 두 번째, 그분이 그것을 아신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그분이 그것을 아신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 할렐루야. significant. 있으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significant, important, significant. 야유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작동할 때 정말 필요한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계속 볼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중요하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보면서 여러분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중요함은 여러분이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경험이 많으냐도 아니에요. 시편 14편 2절.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지난번에는 격려학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맞습니까? 지난번에는 뭘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럼 오늘은 뭐냐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 구절 한 절 읽었는데 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따르게 됐는데, 그러다가 계속 제자로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부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어부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배 좀 빌려달라 그래요.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전날 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베드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한번 성경 구절을 보자고요. 자, 다 같이 그냥 합독해 봅시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죠.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디베라 호수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적 차이예요. 자, 계속 봅시다. 서서 시작. 호숫가에 배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배에서 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예요. 자, 육지에서 시작.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자, 배 위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요? 무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건 뭐냐면 뒤에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 전날에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이미 베드로, 시몬이나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 따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마치게 했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난 밤에 고기 잡는 일을 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근데 뭐예요? 잡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라는 지금 내용이에요. 이에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운이 잠길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진짜 제자로 서해지기 시작해요. 이는 자기 및 왜 안 읽어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자, 분명히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 뭘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물질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을 주신 이후에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전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다시 가고 뭐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배경.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다.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민물 호수예요. 여러분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근데 대략 사방이 몇 킬로예요? 여러분 11킬로 정도면 11킬로에서 22킬로면 여기에서 어디 정도까지? 22킬로 정도는 몰라요? 혹시 그 뭐 덕평까지는 될까요? 여기 송전에서 덕평까지 몇 킬로 돼요? 알았어요. 네. 어떻든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다같이 보이는 거예요. 해수면은 200m 아래이고 이름은 게네사렛 디베라라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기잡이가 그 지역의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 잠깐 보여줄게요. 고기 잡고 있죠? 바다같이 보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이게 대단하죠? 네.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22km 정도, 11km 그 정도의 것이 이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주님이 격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 게바, 베세다 출신 안드레의 형제, 성미가 급하고 저돌적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썼어요? 크게 썼다. 맞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처음 따랐냐면 요한,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5명의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보여주는 일들을 이뤄가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뭐 하고 있냐면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을 따라 사명에 헌신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사명을 못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부들에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부라는 말은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고기 잡는 방법도 잘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수였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갈등을 할 거예요. 맞지 않아요? 갈등을 해요. 무슨 갈등을 해요?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또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직업과 갈등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의사이신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 어선자 권사님 쭈닥을 할 줄 알겠습니까? 감사해요. 쭈닥, 쭈복, 쭈돈 알아요?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어제 공쳤는데 예수님은 셰프예요, 셰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쭈닥으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어제 쭈닥 공쳤는데. 여러분, 셰프 입장에서 백종원 씨 입장에서 갈등해요, 안 해요?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갈등 상황이에요. 우리도 이런 갈등을 한다니까요. 자, 보자고요. 나는 보았다. 나는 갈등을 보았다.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이제 결정해야 될 갈등에 처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에요, 갈등. 예수님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니까. 특히 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말한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어부는 목수를 존중하여 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그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음식을 알아요, 여러분? 전 대답 잘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눈이 약간 좀 째려볼 뻔했어요. 본인은 음식을 알아요? 다 됐어요. 제가 음식을 모르죠. 근데 제가 김경숙 권사님 보고, 권사님 김치 하는 데는 고춧가루는 이만큼 넣어야 합니다. 권사님이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요? 김치에 김도 모르는 사람이 김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엌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후춧가루 들렀어요. 조미료 좀 더 넣으세요. 그러면 모든 도르가와 김치팀들은 이제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르가 반찬, 독거노인 김치팀이 있는데 밤새도록 김치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고춧가루는 몇 그램, 뭐는 몇 그램.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김치를 알아요? 예수님은 팔레스틴에서 살았는데 무슨 김치를 알아요? 지금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내 정보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이런 갈등을 해요. 내 지식, 내 상식, 내 환경, 내 형편, 내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도무지 지금의 내 형편, 내 몸 상태, 내 건강 상태, 내 모든 것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명령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또 갈등하는 거죠. 감사 미션 할까 말까 갈등. 이 베드로가 그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 내 상황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환경으로, 내 가정 형편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 알긴 뭐가 알아요, 목수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갈등한다는 거예요. 갈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무리라 그랬죠? 무리라 그랬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할 때 여러분의 세론이, 성도들이, 남편이, 아내가 갈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여러분의 엄마가, 자녀들이 그걸 다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이, 한 사람이, 베드로가 자신과 싸우고 있고 갈등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게 없다.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경험으로 해왔는데 사업이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사업을 해봤는데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안 되고, 내 상식으로 자녀를 키워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살아요. 광어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어는 밑바닥에 살지 않아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누가 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누가 봐요? 자녀가 봐요. 손주가 봐요. 셀 리더원이 봐요. 목사님이 봐요. 다 봐요. 특히 주님이 봐요. 지금 은혜 받아서 집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 얘기하다 보면 상식으로, 목사님 상식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리더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백종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오늘 이번에 김치는 얼갈이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이 됩니까? 지금 얼갈이가 나옵니까? 그래, 알았어요. 지금 열무 나와요, 안 나와요? 시금치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고. 안 나오는 거 뭐예요? 봄동이 있으면 가을동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을동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권준호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독거노인들한테는 가을동을 먹입시다. 그런데 어선자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말해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주위에서 봐요. 어선자 권사님하고 김경숙 권사님. 이해돼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특히 예수님이 봐요. 말이 안 되죠. 제가 가을동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을동이 안 되니까 이제 목양실로 와서 데모를 하는 거죠. 봄동을 해결해달라. 봄동을 해결해달라.
금덩어리 얘기해 달라. 자, 이러면 뭐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본인이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이고 그리고 어부의 어짜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고기를 잡았어요.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것과 뭐에 대해 반대가 된다. 자, 봅시다. 자, 베드로는 경험이 있죠. 고기 잡는 경험. 권사님들 김치 잘 하시잖아요. 전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을동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이 많다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베드로는 지금 뭐와 결론이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부로서의 경험, 상식, 배경, 나는 어부 출신이다. 그리고 자기가 어부로서 받은 경험과 교육과 전문성과 지성,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가 되고 있어요. 어부의 세계에서 그의 지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말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지금 내 경험이 있는데 내 상황이 있는데 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무슨 그물을 또 내려. 이 말은 밤새도록 감사 미션 일주일 내내 했는데도 감사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또 감사야. 그러면서 감사 미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내가 현재 처해지는 환경,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교육,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지성, 이런 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거의 여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경험이 남들보다 많으면 난 중요한 사람이고, 상식이 많으면 중요한 사람이고, 배경이 괜찮으면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정보가 많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사람이다. 주님은 여러분이 경험이 많든 없든, 상식이 많든 없든, 배경이 좋든 나쁘든, 교육을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전문성이 있든 없든, 지성이 있든 없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치를 잘하느냐? 물론 중요하죠. 경험, 상식, 김치학교 수료하고 전문성이 있고, 주님은 그걸 갖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정보를 갖고 나를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아는 것과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늘 그럴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라, 전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내 경험상, 내 상황상, 내 배경상 지금 감사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세론들도 도와주지 않고 리더도 도와주지 않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갈등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는지, 여러분의 교육이 얼마 받았는지, 여러분의 지성이 얼마인지, 상식이 얼마인지, 경험이 얼마인지 그거 갖고, 정보 갖고 여러분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계속요. 중요한 것은 종종 내가 아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것, 주변에 일어나는 일. 어떤 분은요, 야, 김 집사님이 그랬다며? 자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주로 하는 말이 카더라예요. 그 사람이 그렇카더라. 직접, 그래서 제가 유키즈 언더블럭을 가끔 재밌어서 보는데, 유키즈 언더블럭 알아요?
그러니까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수사관이 나왔는데 인터폴 수사관이 나왔는데 항상 직업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와가지고 남 욕할 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욕을 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편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쪽 얘기도 들어봤어?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형사의 기본은 양쪽 다의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군가의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했더래, 누가 뭐 했더래, 누가 뭐 하더래, 그 사람은 뭐 사돈의 팔촌은 뭐 하더래, 그 집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더래, 덧더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같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예 안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저한테 자꾸 이제 전달해 오고, 뭐 이번에 총재 나갈 때 투표해야 돼, 이런 정보가 전부 저한테 오면 나는 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인가?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김경순 권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물는 거예요. 권사님, 그 김 집사님 요즘 어떻게 됐어? 그러면 김경순 권사님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어선자 권사님께 물어보면 다 알 거야. 이러면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어선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카더라 통신의 1등 공신인 거죠. 그 집만 가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에, 특히 카페, 김미경 집사님, 모든 정보가 카페에서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은 번뇌만 생깁니다. 내가 아는 것,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것은 뭔가가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아멘. 그리고 누가 뭐라 얘기하면,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좀요.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저를 욕하지 말고요.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그러면서도 저를 담임 목사님은 목자로서 상격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김 집사님, 김경석 권사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난 몰라도 돼. 나 그거 몰라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알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김경숙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김순녀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다 알 거야. 카페에 가봐. 카페에 가면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저 카페는 좋은 카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아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거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모르는 것이 약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두 다리 건너보세요. 그 집 뭐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저쪽에 덕평에서 한다더라. 말이 다 이상하게 돌아가요. 제발 좀 입 좀 다무세요. 알려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아멘. 내가 아는 것이 또 지적으로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격 증명서가 괜찮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왕년에 뭐 1등 안 해본 사람 없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성적 증명서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대학에 갔다 그래서 감명받을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IQ가 150이라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고, 저같이 100 겨우 넘는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IQ 검사 잘못한 거예요.
학점이 높고 학위가 높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보지 않아요. 누군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주, 문단세 이걸 끝까지 다 외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분, 적분 지금 못 풀어요, 여러분. 시그마, 탄젠트, 루트, 파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몰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허은정 선도는 파이가 3.1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21살에 PhD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수가 영희한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있잖아,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영희가 말했어요. 알고 있어. 너무 많이 아는 사람,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아니, 다시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너무 똑똑해요. 옆에 가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냥 SBS 통신같이 기자같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겁나요. 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알고 있을까요? 잠언 전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알면, 지혜가 많으면. 이 말은 사람이 너무 아는 게 많고 뭐 누구 사돈의 팔촌의 얘기, 김 집사 얘기, 박 집사 얘기, 지식이 많고 그러면 뭐가 많다 그러냐면 번뇌가 많다. 여러분, 김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전도서 말씀 그대로예요. 근심이 생기고 번뇌가 생겨요. 그래서 뭐 해요? 주님을 아는 게 더 나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영혼,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셔야겠죠. 그런데 뭔가 정보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고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해요? 침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저도 보십시오. 목회 경험이 없이 성전교회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경험이 없는 저는 목회에 중요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식이 많았겠어요? 중고등부 하다 바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배경이 좋아요? 아멘은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지성이 뛰어나요? 가만히 있어요. 상식이 뛰어나요? 네, 모든 것이 이런 상황인데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요, 세상적 관점에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셀리더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가 돼요? 주님이 그런 거 안 보기 때문에 격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배에 고기가 넘쳐나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축복을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사명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중요함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상식을 보지 않아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상식 책 안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경험이 부족한데 사업하기에, 나는 또 배경이 부족한데 교육이 없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부탁드립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환경이 이래서 나는 감사 미션 못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나는 전도 못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나는 못합니다. 환경과 경험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에서 베드로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보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이면 비록 이치에 모자랄지라도, 비록 경험이 모자랄지라도, 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보기에 경험이 떨어지고 상황이 떨어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사업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내 몸 상태가 이런 상황이 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상식과 경험과 전문성과, 그치요 여러분? 그리고 배경과 교육과 그 모든 것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은 뭘 본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을 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이 아는 것 다 맞아요. 그 경험으로 도저히 이 사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이 사업장이 이 몸 상태로 기도할 수 없고, 이 몸 상태로 이 상황으로 내가 사업을 할 수 없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없고,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경험 부족해도 괜찮아. 너 상식 부족해도 괜찮아. 너 배경이 부족해도 괜찮아. 몸이 아파도 괜찮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만 있으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경험과 지식과 박사학위, 공부한 거, 성적표, 교회에서 많이 아는 거, 이 모든 게 뭐가 잘못하면요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뭘 주님 말씀 순종해? 김경숙 권사님한테 제가 가을동 하세요, 가을동 하세요. 목사님이 알면 뭐가 알아요? 가을동이 생길 거예요, 생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에 순종이 있기를, 여러분의 직장에 순종이 있기를. 비록 여러분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목회 경험과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저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하게 해요? 중요하게 여기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넘치게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게스트를 너무 섬기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자기네 교회 현대 시티지 하는 데가 있는데 권준호 목사님 줄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줘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조지물로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시티지 맞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10박스. 할렐루야. 그냥 지역을 섬기고 어려워도 감사 미션하고, 할렐루야, 그저 주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가 찢어지듯이 채우시더라는 거죠. 아멘. 아멘. 사업에 능력이 없고 사업에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분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목사님들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또 감사하게 이봉모 형제가 전화 와서 목사님 쭈돈 쭈닥 한 상자에 30팩 들어있는데 그거 좀 개척교회들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순종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섬긴다 그러구나. 그래서 오늘 개척교회에서 다 가져갔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순종을 보신다.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대학학위 나왔는지 박사학위 나왔는지 물론 그걸 갖고 사용해도 좋지만 그것을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배경 아니에요, 지금 형편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실패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셔요?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시면 돼요. 주가 일을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언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배운다. 배우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고, 순종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핑계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왜 안 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은 주님이 보시는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아니라. 그러면 그 순종만 있으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이 있느냐, 경험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이래도 전도합시다, 열린 모임 합시다 했을 때 순종하는 셀 리더, 그 셀 리더에게 중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 셀에 고기 153마리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봐요. 여러분의 능력, 리더로서의 경험, 성도로서의 경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권사 피택 됐는데 내가 부족해서 무슨 권사를 해요. 부족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정보와 능력과 배경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일하셔요. 그만 좀 끝내라고요? 다 끝났어요. 기다려요. 복습.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경험, 정보, 학위, 학교, 지식. No.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물론 경험과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더 앞장서야 될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아니다. 뭐예요? 순종이다. 이제 다음 내용은 다음번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살짝 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엘린 카페 동포 여러분, 엘린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남 얘기하지 마세요. 뭐 자주 가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너무 예를 잘해줘요. 피드백을. 할렐루야. 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경험, 그거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 경험이 없어도, 내가 목회 경험이 없고 중고등부 경험이 없고 유초등부 경험이 좀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들 나오고 교사들로서 교사들도 부족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남편의 하는 사역에 베드로가 넘쳤던, 찢어졌던 그 고기처럼 그런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명으로 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번 박수하면서, 하고 싶지 않으면 박수 안 해도 돼요. 자, 오라 우리가.